오늘은 MZ세대 요셉의 자손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대를 한 15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65년부터 한 15년을 X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980년부터 한 15년을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95년부터 한 15년을 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무슨 세대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는 알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컴퓨터와 모바일을 발전되어 가면서 세대가 점점점 급변해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꼬마아이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기를 우리 어른들보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잘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이야기할 때 MZ세대다,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MZ세대가 무엇이냐면 M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Z세대를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한 30년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러나 요즘 한 20대, 30대 정도를 보통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저도 저희 딸이나 이렇게 보면요, 기기를 너무나 다르게 다뤄요. 똑같은 기기인데 제가 쓸 때랑 저희 아이가 쓸 때랑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너무 고퀄리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 세대는 기기를 아무리 고퀄리티를 써도 그걸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적당히 쓰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은 아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 MZ세대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소비의 주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런 것들 차지하고 있고 또 회사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존의 세대와 함께 또 기성세대와 함께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더치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밥을 먹으러 가면 그저 당연히 누구나 선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긁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같이 가서 하나씩 다 결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냥 사주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남한테 부담도 주지 않고 자기의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MZ세대를 표현할 때는 조금 이기적이다, MZ세대의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읽는데 이 요셉의 자손을 보니까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한 장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MZ세대 요셉 자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더 달라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얻은 땅은 결코 적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이미 동편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지파의 땅보다 훨씬 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굉장히 유력한 지파,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 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거죠.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 지파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다른 지파들보다는 굉장히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큰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분배받으면서 이기적인 모습들, 더 달라고 하는 욕심장애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MZ세대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요, 5년마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덕목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요, 창의성, 2013년에는 도전정신,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라고 했어요. 2023년도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책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창의성이나 도전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요구했다면 지금은 책임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Z세대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이나 또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의 노력을 하면서 그 Z세대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만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데 있었다면 요즘 세대는 기업들이 그들에게 좀 책임 있게 그 일을 해달라,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대기업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삼요주의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삼요주의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삼요주의보가 뭐냐면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군소리 없이 기성세대는 그냥 따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요즘은 시키면 바로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네. 어느 공동체나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보는데 이 요셉의 자손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하라 그랬어요. 요셉의 자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그 넉넉한 땅이 아니다, 그래요. 험난한 곳을요? 우리가요?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MZ세대 같은 이 약간 이기적으로 보여지는 이 질문을, 이런 대답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제법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명령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잘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슬슬 이렇게 열이 받는 것 같아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우리 한글 성경 앞에 좀 더 뭘 보태고 싶어요. 이제 가라 이런 데 앞에다 좀이란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좀 이제 가라. 좀 이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뒤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MZ세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명 앞에는 토를 달면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모습들,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주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는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는 내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는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 무엇이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자손처럼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달라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MZ세대처럼 지금 이기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모세처럼 하나님 이걸요? 제가요? 왜요? 토를 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시대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참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 앞에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안 갔냐? 모세 결국은 갔어요. 결국은 갔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멈칫하고 나의 의식주 해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셉의 자손들 앞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의 자손들은 그거에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철병거 있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도 철병거가 있다 그러는. 골짜기에 철병거 없어요. 평지에 철병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철병거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자손들 마음속에는요,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거기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요, 넘사벽이다 이렇게 해요.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절대로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4차원의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을 딱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이것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을 수 없다. 현실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상태에 이미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힘이 있는 지파고 유력한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아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요, 전 정리해보니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개척해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2인칭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분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데 안 된다, 철병거 있다,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달라고는 하지 말지. 달라고 할 때 네가 개척하라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 좀 좋은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유력한 지파였어요. 힘 있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다음에 그들의 땅을 분배받을 만큼 힘이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가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이 받아서 좀 이제 가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열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해 봤거든요. 야, 너는 능력도 되고 실력도 되는데 또 왜 그러냐? 너는 개척해서라도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면 끝까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야, 충분히 너네를 그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서 짜증 섞인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짜증 섞인 이유로 야, 너네 다시 개척하라, 다시 쌓아라 이렇게 짜증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와 므낫세 에브라임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기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말했던 것처럼 큰 권능과 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면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정말 애정하는 말은 그들을 푸시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푸시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갈렙을 보았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먼저 나섰어요. 나이 많은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때 자기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낙 자손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낙 자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읍이 조그맣던 것이 아니에요.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도전했던 것이죠. 갈렙, 유다 지파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뭐라고 했냐면 철병가 있다,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정말 애정 있는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마 그들의 족속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아마 창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자신의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강하게 키워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원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기회를 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해주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척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그들 자손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위기의 땅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기회의 땅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의 땅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밀 때가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기의 땅으로 내몰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내몰고 있는, 파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 민족은 살아냈어요. 기도하면서 살아냈어요. IMF도 살아냈어요. 코로나 지났다, 어려움이 있다, 못 살까요? 아니요,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독합니다. 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때 어려웠지만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 세대는 IMF 시절을 그렇게 겪어냈어요. 그 위의 세대는 6.25 전쟁의 시대를 살아냈어요. 그 이전 세대는 일제시대를 살아냈어요. 그 시대를 살아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는 뭐 다 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해주지 말고 조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렇게 내모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개척해라, 이런 말로 여러분 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